사무엘하 17장 20절부터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와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을 진치니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골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심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더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인맥 관리가 위기 관리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후세가 요나단에게 예루살렘의 상황, 정보를 전해주고 혹시 이제 자기가 제안한 모략이 시행되지 않고 아히도벨의 모략이 시행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급히 다윗에게 강을 건너가 피하라고 하는 전가를 보내게 됩니다. 그 전가를 받고 나서 급히 강을 건넌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마하나임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 마하나임의 진을 치고 나서 다윗에게 찾아온 세 사람이 있습니다. 27절에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골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이렇게 찾아왔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빈손으로 온 건 아니고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무리들이 여러 날 동안 먹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양의 양식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다윗을 찾아왔던 세 사람을 좀 더 살펴보면 우선 소비입니다. 암몬 족속에 속한 랍밧 사람 소비이죠. 이방인입니다. 이 소비가 암논 사람이었는데 나하스의 아들이라고 소개되고 있죠. 이 나하스는 전에 다윗에게 은총을 베푼 적이 있는 암몬의 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나하스의 아들 중 한 명인 소비와 다윗이 이전에
안면이 있거나 친분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렇지 않으면 암몬 족속이 다윗을 찾아올 리도 없고, 지금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 도망치는 신세인데 굳이 찾아올 이유도 없고, 굳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음식을 가지고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에 그 사연들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윗과 어떤 좋은 인연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마길인데, 이 마길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길은 누구를 돌보던 사람이죠? 네, 무비보셋을 돌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가에 속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사울가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다윗에게 이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시므이가 대표적으로 등장을 해서 그 다윗을 저주하고 모욕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무비보셋을 돌보면 사울 왕가하고 굉장히 친하거나 사울에게 굉장히 충성된 그런 충신 중에 하나였을 텐데, 그 마길이 지금 다윗에게 엄청난 양의 음식을 가지고 와서 다윗을 만나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정하기는 아마도 자기가 돌보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이 대우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왕자처럼 대우를 해주잖아요. 왕의 식탁에서 늘 식사하게 해주고, 사울의 모든 재산들을 다 그 손자에게 다 돌려주고, 이 무비보셋을 후대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아마도 이 마길이 감복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다윗의 위기에 처한 다윗을 찾아와서 그를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바르실레인데, 로굴림 길르앗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이 바르실레의 나이가 80세 노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0세 노인이 이 다윗, 그 멀리 다윗 있는 곳까지 찾아와서 많은 양의 음식을 가지고 오기는 참 어려운 일이죠. 또 자기가 직접 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자기 아들들을 보내면 되는 일인데, 그 노인이 직접 다윗을 찾아옵니다. 근데 이 바르실레가 길르앗 사람인 것을 통해서 과거에 다윗이 한참 전성기 때 아람 족속을 물리쳐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는 굉장히 거부거든요. 목축을 하는 거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다윗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안정적으로 목축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거부가 된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기가 받았던 은혜가 있잖아요. 자기가 아람 족속들에 의해서 당하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자기를 잘 이렇게 도와준 거죠. 바르실레를 딱 염두에 두고 바르실레만을 도와준 게 아니고, 아람 족속을 다윗이 물리쳐 주니까 그 덕을 본 거예요. 직접적으로 자기를 대놓고 도와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윗이 아람 족속을 물리쳐 주니까 내가 안정적으로 목축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로글린부터 마하나임까지 굉장히 먼 거리인데 와서 다윗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이제 그 은혜를 갚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명 다 과거에 다윗하고 인연이 있었던 사람인데 다윗에게 어떤 도움을 다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다윗에게 어떤 친절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피난길에 이 세 사람뿐만 아니라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후세가 찾아왔죠. 사독이 찾아왔죠. 아비아달이 찾아왔죠. 제사장 집에 속한 계집종, 그 계집종을 통해서 이제 연락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요나단과 아히마 사독의 그리고 아비아달의 두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그리고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전가를 가지고 가다가 이렇게 들통이 나으니까 어떤 집에 우연히 들어갔는데, 그게 바후림의 무명 남자의 집이고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거기에 들어가니까 그 여자들을 비롯해서 그들을 숨겨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많이. 근데 이 다윗이 도와줬던 다윗을 도와준 이 사람들은 다 과거에 다윗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다 입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런 일이 있을 걸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평상시에 사람들에게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친절을 잘 이렇게 베풀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다윗이 훌륭한 왕이니까, 다윗이 나라를 구한 왕이니까, 뭐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다윗을 도왔을 일은 없잖아요. 단순히.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어떤 사연이 다 하나씩 가지고 있었던 그 좋은 사연과 좋은 추억이나 좋은 일들,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일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위험에 처하니까 이제 우리가 다윗을 도와줄 때다. 우리가 다윗에게 은혜를 갚을 때다. 라고 해서 사실은 이 다윗이요. 그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괜히 다윗 도왔다는 일이 알려지게 되면 압살롬이 혹시 정권을 차지하게 돼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이제 자기들은 그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위험에 빠질 수 있고 심지어 그 자신의 인생에 다 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과거에 은혜를 입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은혜 갚을 때가 아니냐라고 하는 마음을 다 갖고 이 다윗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복은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복은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물에다가 떡을 던지래요. 물 위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두 가지 해석인데요. 보통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뭐 그들에겐 빵이겠죠. 그런 어떤 먹을거리를 물 위에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배의 곡식을 타고 바다 무역에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상 무역을 하는 거죠. 해상 무역은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언제 풍랑을 만날 수 있고 언제 거센 폭풍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뭐 배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이었고 하니까 해상무역은 굉장히 위험한 거고 불확실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과감한 투자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이윤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이런 경고가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좀 오늘 말씀 맥락 안에서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뭐 굳이 인맥을 관리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 표현을 그렇게 하자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친절을 잘 베푸는 건 이제 그게 이제 인맥 관리라고 할 때 그게 여러분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경험상 사람들한테 잘해줘 봐야 소용없다라고 하는 경험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고, 예,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경험한 사람들조차도 내가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 친절을 베풀었던 그 사람이 나에게 다시 그 친절을 돌려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내가 10명한테 친절을 베풀면 뭐그 중에 두세 명 정도가 다시 나한테 그거를 기억해서 다시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지 나머지 7, 8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가립니다. 야, 내가 이 사람 은혜를 베풀 사람인가. 왜냐하면 우리는 손해보는 일을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보장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아요. 다 이거 낭비하는 거고 쓸데없는 짓이고 다 헛된 거라는 걸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투자를 모든 투자가 다 성공한다고 해서 투자하는 건 아니죠. 하다 보면 손해보는 일이 많잖아요. 그죠? 실패하는 투자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횟수로만 보자면 실패하는 투자가 더 많아요. 성공한 투자가 더 많아요. 횟수로만 보자면 실패하는 투자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투자를 하잖아요. 왜? 우리가 실패를 혹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한번 그 투자가 성공하면 그 실패한 모든 것들을 다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한번 내가 했던 투자가 성공하면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실패가 다 만회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실패해도 계속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인맥 관리가 이런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 내가 뭐 10사람 내가 다 친절을 베푼다 할지라도 그 10사람이 다 나한테 그 내가 나한테 받은 친절을 다 돌려주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꼭 내가 친절을 베푸면 내가 베푸는 그 친절을 알고 감사하고 그럴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럴 필요 없다. 이걸 투자라고 생각하면 뭐 실패하는 투자도 있지만 한번 투자 성공하면 그동안 했던 실패를 다 만회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위에 떡을 던져버리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기회가 있고 할 수 있고 상황이 되면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냥 하는 거죠. 하는 거죠. 뭐 이 사람이 안 돌려줘도 돼. 뒤통수 쳐도 돼.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나의 훗날, 어느 날에 내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 내가 친절을 베풀었던 그 누군가가 한 명이라도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내가 베푼 그 친절을 기억해서 나에게 친절을 베풀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잠언 11장 1절의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손해보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너무 소극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또 이제 한 가지 해석은 뭐냐면 물 위에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보상도 기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손해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라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보상이 보이지 않고 당장은 손해처럼 보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내가 베푼 친절은 복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베푼 친절이 모든 사람이 다 나한테 갚는 건 아니지만
예?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반드시, 적어도 한 명은 반드시 내가 베푼 그 친절이 나중에 내가 위기 때에 나에게 복으로 돌아온다 하는 거예요. 당장은 손해처럼 보이지만 결국 복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윗의 피난길에 그를 찾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뭘 계획하고 뭘 목적하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냥 그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자기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힘이 있으면,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 상황이면, 누군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다윗은 그냥 계산 없이 다윗은 그렇게 친절을 베풀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받은 친절을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사실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다윗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그런 어떤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위기를 당하게 되고 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니까 자기가 과거에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이 그 피난길에 있는 자기를 찾아오는 거잖아요. 다 다윗에게, 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 다윗에게 은혜를 갚고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을 그 위기에서 벗어나올 수 있도록 힘이 되는 사람들이 속속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래서 인맥 관리하는 게 위기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건 위기 때 관리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우리가 인맥을 잘 관리하면 훗날 혹시 나에게 있을 어떤 위기 상황에 그 사람들이 내게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오늘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오늘도 축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사람들을 축복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의 곁에 있었던, 그의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삶이 결국 자신의 위기 때 큰 도움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 찾아올 그 위기 때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의 복은 그동안 우리가 베풀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내가 베풀 수 있는 은혜와 친절을 베푸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